사람이 자신이 발견한 것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차지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밤을 지새우고요, 또 자신이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려고 발벗고 나섭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다행인데요. 어떤 사람은 가치가 너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리 솔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는데요. 내용은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높이 914m의 바위산 엘 캐피탄 여기를 오르는 알렉스 호놀두의 이야기입니다.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에게 엘 캐피탄은 성지나 다름없고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오르려고 합니다. 엘 캐피탄이 잘 모르시는 분은요, 놀스페이스 그 상표 마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표가 바로 엘 캐피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은 암벽 등반을 하는데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맨손으로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벽 등반을 할 때는 이 로프 같은 것들이 있어서 혹시나 실수해도 그 로프가 자신의 몸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데, 이 사람은 프리솔로, 즉 맨손으로 등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솔로로 914m 암벽 등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솔로에서 한 번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호놀드는 그 일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기준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합니다. 조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애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시간을 아껴 씁니다. 젊음의 가치를 아는 젊은이만이 그 젊음을 가볍게 보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은혜가 되지,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성령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성령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아멘이 나오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예수께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시면서 감춰진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4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하며 감춰진 보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과연 보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감춰진 보화로 설명하셨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보화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학개 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말한 모든 나라의 보배, 즉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보화는 감춰져 있는가입니다. 고대 중동에는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값진 보화를 항아리에 담아서 밭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또 강도 등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물을 숨겨두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숨겨놓은 주인이 갑자기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도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 밭 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밭 주인이 얼마나 많이 그 밭에 많이 가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인 역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보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역설인데, 복음은요, 선포되었으면서도 동시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100%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지능이 있으되 감춰진 보화를 식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화가 감추어진 곳을 밟고 지나가고 그 위에 앉아 쉬고 있으면서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화가 감춰졌다고 해서 완전히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세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에 분명히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거나 혹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 진리를 해석하기 때문에 진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직접 가르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았습니다. 로마를 물리칠 예수로만 생각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했으니까 예수의 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분명 자신들 앞에 귀한, 정말로 귀하디 귀한 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화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요, 가치를 헤아릴 수 있는 안목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믿음의 안목,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차 있을 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께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이 딱 그런 모양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1장의 말씀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허황된 것을 우리는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화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처럼,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보화는 우연한 발견인가 아니면 계시에 의한 발견인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값진 보화를 숨겨놓고요, 속으로는 나는 부자야 하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지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보물을 묻어놓은 장소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물이 묻혀있는 상태로 오랜 세월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파보니까 그 속에 값진 보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춰진 보화의 발견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밭을 간 사람이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 밭에, 만평 되는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찾아봐라.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기를 쓰면서 애를 쓰면서 그 보화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요, 그냥 소장농으로서 아니면 일당을 받으면서 쟁기질을 하고 삽질을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덜컥 하면서 이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 은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화가 발견되어진 것, 즉 수동적 의미로 이해하고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진주장사의 비유에서는 진주가 값진 진주를 찾아서 애쓰는 것, 곧 능동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발견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보화가 나타나서 발견된 것인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감춰진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크립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크립토는 숨겨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쓰임이 대단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크립토라는 단어는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발견될 때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묵시문학 할 때 묵시, 요한 묵시록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묵시는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이 아포칼립스는 뭐뭐로부터라는 아포와 그리고 감추다 베일에 쌓여져 있다는 이 크립토가 합쳐져서 바로 아포칼립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일에 쌓인 것을 열어 주어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묵시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데, 이 베일에 쌓인 것을 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묵시는 사람이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즉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밭에 감춰진 보화는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강조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야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힘써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죠. 알레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목마른 내용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있는 곳까지 오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만나러 인간이 사닥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종교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다. 우리를 만나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닥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셨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며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신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연이든 어떻든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그 보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곧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소금과 빛의 역할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선한 행위로만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중세의 경건한 신학자여 철학자였던 캔터버리의 안셀렘이라는 사람이 프로슬로기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로 당신을 구하도록 가르치시고 구하는 자에게 당신을 허락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가르치지 않으면 당신을 구할 수 없고 당신이 주시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얻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 우연한 발견인가, 계시에 의한 발견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발견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샀을까? 보화만 가져가면 안 됐을까? 이 질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몰래 밤에 와서 그 보화만 살짝 파악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꼭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와서 보화를 가져가면 보화도 차지하고 자신의 재산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자신의 저서에서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 관원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위대한 스승인 줄도 알았고 예수의 가르침이 옳은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가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났습니다. 물질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에 더 큰 관심을 가질 때 탐욕이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굳은 다짐.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보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밭을 샀을까요? 남의 밭에 있는 보배를 가져가는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밭을 살 때 밭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그 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 주인 없는 보화는 땅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만 들고 갔다면요. 그것은 보화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보화까지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요, 보화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심으로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혹시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가 정말로 좋은 분이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께 올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세상 것도 귀하고 예수도 귀하다, 이렇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양쪽에 걸쳐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냐 예수님이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는 가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바로 그것이 예수이고 신자는 그 가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도 않고요. 함부로 다룰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은요. 로마가 지배하는 전 지역에서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고백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놀라운 지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고, 그리고 지식과 더불어 주어지는 명예는 참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 모든 지식 역시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최고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만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신자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네 번째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샀을까? 보화만 가져가면 안 됐을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바로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멸망의 도시, 과거에 장망성이라고 얘기했죠.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길을 가고 있던 이 크리스찬이 허영이 가득한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왔던 부귀, 명예, 인기, 이 모든 것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것 사시오, 저것 사시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크리스천은 귀를 막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찾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크리스찬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마실수록 갈증나게 만드는 그것 말고,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 그것 말고, 순간을 얻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말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주는 참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허황된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생각해 볼까요? 보화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보화를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사람만이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보화를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이 결단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천국이고,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